요한복음 18장 36절, 또 17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진짜 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진짜 나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발견하고, 그래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고난주간도 있었고 또 부활주간도 보내면서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지금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가운데서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만일 나의 왕국이 이 땅에 있었다면 내가 나의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부하가 누굴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 그들을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붙잡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세상이, 나의 왕국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처럼 원수들의 손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왜? 내가,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님께서 본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땅을 거슬려 인생을 사시다가 이 땅을 거슬러 사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우리,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도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법칙으로 기능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실제를 처음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나누면서 참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 왕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영화 증인 때문에. 영화의 증인이 왕국이라는 좋은 단어를 왕국회관 하면서 이 이단들이 하도 쓰는 바람에,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파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쓰는 바람에 이 구원 참 어렵고, 이 재림이라는 단어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뭐 이상한 재림론자들이 이 재림에 대한 단어를 쓰기 참 껄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왕국이라는 단어도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꼭 무슨 왕국 횡한 이거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꺼려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위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쳤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가 선포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에 따라 기능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 안에서 바르게 기능하기만 하면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러면 뭔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그런 거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소서 2장 6절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그런데 이걸 위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저기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이 하늘에 앉았다는 이 하늘이 영어로는 heavenly place라는 의미예요. 이건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영역, 우리의 신분과 지위, 우리의 자리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자리, 우리 영적인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걸 성경은 하늘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 안에서 기능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상의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이상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한 도성을 사모하고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이 아닌
주님이 예비한 한 도성을 사모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스스로를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와 같이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의 좋은 평판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주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들이 사모하고 바라봤던 한 도성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다다른 곳, 앞으로 다다를 곳이 아니고 이미 다다른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이미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성, 이 하늘의 예루살렘 어떻게 다다르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도성, 그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예루살렘에 이미 다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다다른 왕국,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들은 물론 예수를 믿고 죽은 믿음의 선조들과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의인된 우리들까지 함께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하늘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한 도성, 우리가 추구하고 넓혀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시온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시온. 바울도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하면서 그가 이미 시온의 백성입니다. 시온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듭난 우리 역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온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온의 백성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므로 시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시온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온에서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시온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들은 들은 것을 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복음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질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해졌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시온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시온에 다다라 있고 시온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상징되는 이 시온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시온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시온은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안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 없는 사람처럼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원리나 원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시온의 백성으로서 그 원리를 풀어내고 실제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와 똑같이 그저 혼과 육으로 반응하고 혼과 육으로 기능하면서 문제가 찾아오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난 힘들구나 죽겠구나 아이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능하라는 겁니다. 영 안에서 기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시온의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성장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너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요즘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 이전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점점 압박이 되어오는데 참 스트레스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별 염려가 안 돼요.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점점 풀어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네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한 시온은 눈에 보이는 영토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해보세요. 미국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 안만큼은 한국 땅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미국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대사관은 이사할 수 있어요. 워싱턴에 있다가 대사관이 갑자기 뉴욕으로 이사갈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 워싱턴에 있던 자리는요. 다시 그냥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대신 새로 이사간 그 건물은 다시 한국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곳에 대사로 파견됐다. 그럼 나는 뭘 바라보면서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의 이익과 그죠? 한국의 번영과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미국에 한국 대사로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사가 자기의 이 신분을 망각하고 미국 너무 좋으네. 미국 삶에 흠뻑 빠져가지고 한국은 잊어버리고 한국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삶을 살면 그건 신분을 망각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대사로서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의 원리나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그걸 누리며 그것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위한 삶을 살까 그걸 고민하고 그 일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시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온의 문화가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시온의 법칙을 따라 기능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한국인의 문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라도의 문화 경상도의 문화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문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걸 망각해요. 그리스도의 문화보다 지역적인 문화가 막 더 앞서고 이념적인 문화가 더 앞서고 이런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육신이 속한 배경과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시온에서 기능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표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것이 시온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문화 하니까 무슨 특별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문학의 밤. 그때 그런 게 참 되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때 안 믿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오고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할 때 안 믿는 애들 우리 반 애들만 절반은 데리고 오고 이랬었어요. 그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세상에는 그런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워십도 하고, 성극도 하고, 이런 게, 그 전에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교회만의 문화였어요. 근데 단순히 이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것이, 시온의 문화라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문화들도 이끌고 인도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될 시온의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시온의 문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걸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시온의 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을 그렇게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다. 반면 영적인 법칙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 혹은 하늘의 법, 시온의 법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요.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그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어 버린 사람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온의 문화, 새로운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과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그런 탁월함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더욱 은혜와 의리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망의 법 아래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와 능력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나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온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죠.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디어를 씁니다. 인디어. 시온의 백성은요, 시온의 언어를 말합니다. 시온에서 통용되는, 시온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거주민,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주민은 나는 병들었노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시온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설사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이미 채찍질 당하셨어. 주님이 날 위해 이미 치유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병들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이미 고침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온의 언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게 시온의 언어인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에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니라. 여러분, 건전한 혀, 내가 바른 것을 말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패역한 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 혀는 영의 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으로 기능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패역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언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와 반대되는 말,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나는 그게 없다고 부정하는 말,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근데 나는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게 패역한 혀예요. 그게 우리의 영의 틈이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이나 감각, 어두움,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게 시온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온의 언어가 믿음과 결합해서 선포될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내가 믿음 가지고 뭔가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비로소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만 해도 그런 거예요. 예, 부정할 수 없어요. 나에게 지금 증상이 있고 내가 아프다는 것,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나는 진리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현실을 말할 것인가. 시온의 언어는 뭐냐?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시온의 언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너희의 믿음이 부합되면, 너희의 믿음이 들어가면 현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온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게 시온의 언어를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온의 언어를 말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산을 들어서 산아, 너 저 바다에 가서 던져져, 빠져 라고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너무나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그 미친놈이 하는 말이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온의 언어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널 이미 변화시켰어.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 네가 아니야. 이전에 너처럼 자꾸 말하지 마. 내가 변화시킨 너, 내가 너에게 준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를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일들, 지금 당장 현실에서 그게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걸 선언하고 그걸 말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예요. 이게 시온의 언어를 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시온의 능력입니다. 시온의 언어의 능력.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묶을 것은 묶고 믿음 가지고 풀 건 풀고 믿음 가지고 말하라고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죄와 어둠이 묶여 있는 곳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한 나의 공동체는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가난과 질병과 죄 같은 어둠이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대신 치유와 부요와 의와 같은 생명의 빛이 풀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해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은 가난은 없어.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 찾아와 있는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온의 언어를 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믿음으로 어떤 세계를 창조하실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품고만 있었다면 이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된 그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때 빛이 있었어요. 하늘아 나뉘어라. 궁창이 나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됐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하는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우리의 영에 있어요. 예, 변화의 씨앗은 우리 영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 육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다 알아요, 믿어요 이러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영 안에서 역동하는 능력을
변화의 대상을 향해 내보내는 선포, 대언,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간구기도, 저희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기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선포기도를 통해서 시온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고 시온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변화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영에서 비롯돼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삶을 조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시온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고백과 선포를 단순히 긍정적인 고백이나 주문 같은 걸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언하는 대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이 된다. 자신 있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향해서 뼈들아 군대가 될지어다 선언할 때 그건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때 자연적인 영역들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을 지시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땅히 변화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육신의 질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질고와 모든 병마에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 나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에 역사는 모든 질고와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내일 일을, 모레 있을 일, 한 달 뒤에 있을 일 이걸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예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평안할지어다. 아멘. 나의 내일에 평강만 임할지어다. 아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예언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주가 천국에 가서 시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고 시온의 문화, 시온의 언어로 시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왕국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시온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것들에 마땅히 되어야 할 바를 지시하고 명령하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날마다 예언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온 성도들 질병과 가난과 죄와 같은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이 묶여있는 시온에서 치유와 부요와 의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전진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